작은 여우를 잡으세요. 이게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인데,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이제 그 육체로 마치는 이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자, 여쭤볼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게, 이게 그 많이들 그러실까요? 아주 소수가 그러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부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다고 육체로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악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 악은 더 큰 악으로 이깁니다. 네가 우리 할머니 때렸어. 이거는 더 큰 악이에요. 이거를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저를 따라 하시죠. 시작. 선으로 악을 이겨라. 누구 말씀이시다? 저는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솔직히 이건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너머는 잘 못하겠어요. 제가 맨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야, 하나님, 저도 목사인데, 심지어 목사가 저는 요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아직은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이에요. 진짜 정답은 너희 마음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세요. 솔직히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 받는 비결은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발짝씩만 가시면 돼요. 저랑 같이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가만히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시를 요구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받으냐. 알아야 못되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공통하사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부러 이제 바보 흉내를 내시는 거죠. 근데 사실 태어나신 바보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대단해 보이세요. 하나님, 제가 바보로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진짜 그분들 대단해 보이세요. 그런데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리석게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여기 뭐냐면 누가 가장 어리석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제가 볼 때는 4번이신 것 같아요. 지금 자르면 누가 죽는다?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뭐다? 신앙은 계산 능력입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바보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진짜 뭐가 나한테 좋은가?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게 역사 속에 그 법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권선징악이에요. 악인은 절대로 가만히 안 놔주세요. 그러니까 당장은 좀 힘들어 보여도 정말 세상 분들조차 양심을 지키시고 자기 소신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영광을 주세요. 물론 천국 가는 건 다르지만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복을 주세요. 네. 우리나라 유명한 최부장가, 그분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분이 자기 곳간을 열어서 다 풀었대요. 6.25 때 부자들 다 죽였거든요. 죽창으로 죽였어요. 그때 최부자는, 그분은 그 마을 사람들이 말렸대요. 어디 감히 우리 저분을 손대냐고. 그 바보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신앙은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은 뭐 당연히 잘 살고 계시니까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인생을 가장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셔야 돼요. 뭐가 도대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구르라고 그래요. 뭐 경영학자들, 미래학자들, 수많은 학자들이 이쪽이야 저쪽이야 코인을 사야 돼,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뭐 부동산이 제일이지, 뭐 돈이야, 뭐 아니야, 뭐야 얼마나 길이 많게요. 그 중에 하나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천국 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오늘도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 목사는요, 계산적이다, 안 계산적이다? 저는 인간관계 이런 거, 그러니까 계산적이란 말은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계산 말고 하나님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평생 한 게 계산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봐요. 제 친구들, 선배들, 뭐 세상 사람들, 인물들, 주변,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집사님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아버지, 어머니나 정말 주변 분들을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 땅 떠날 때까지 계산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게요. 진짜로 그러시네요. 말씀이요, 정말 정답인 거예요. 저 책 생각보다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씨름했어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이런 거. 근데 성경에 딱 한 구절이 써 있어요. 네가 죽으면 돼. 너 사랑해야 돼. 이게요, 정말 계산입니다. 우리가 그 길, 더 웨이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길이시지만 반드시 하늘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찾고 그 길을 따라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자, 마귀가 지금도 부지런하다, 안 부지런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나타났네,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옛날 일이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전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선교 일선지에서는 또 달라요. 진짜 무당들이요, 막 능력이 나타난대요. 근데 우리 사회는 좀 달라요. 자, 근데 마귀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한다. 돈도 주고 지키도 주고 뭐 환상도 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마귀가 하는 목적이 뭘까요? 마귀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 마귀의 목표 뭘까요? 첫 번째 뭐다?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까지 못하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하게요. 이게요, 마귀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사기를 치고 조폭인데 어떤 분들은 잘 살아요. 돈도 벌고 건강하고 명예도 있고 걸리지도 않아. 인맥도 좋아. 왜 그러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진짜로 저주하신 거예요. 마귀가요,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주변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이 지날수록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오늘날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야, 아유, 다들 그러고 살아. 한 번만 눈 감어. 그거 얼마나 대단하다. 그러면서 점점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마귀가요, 예수를 일단은 못 믿게. 근데 믿어버렸네? 어라? 자, 우리 앞뒤로 믿으셨네요. 믿어버리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베개 눈물이라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그럼 뭐다?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바, 아버지라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싸움이에요. 육체로 마치는 신앙이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 저도 사실은 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진짜 이게 제 소원함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그러게요. 왜 저러실까요? 육체로 마치는 게 이게요, 마귀가 절대 놀고 있잖아요. 다 잡아들어요. 뭐냐, 오늘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똑같이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육체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천국에는 가는데 성장하지 마. 너 하나님 가까이 가지 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야, 무슨 교회를 그렇게 미쳤어? 그냥 다녀. 뭐 광신도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진짜 광신도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쉼일까요? 전부일까요? 그러게요. 신앙은 취미일까요? 전부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취미생활 좋아요. 이게 주일날 여기 와서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이미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계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물론 이 당시에는 율법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율법 가지고 헤매지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육체로 가는 방향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뭐 성공하고 돈 있고 이런 거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자, 좋은 건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가 되는데 하나님 옆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멀어지는지 그거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멀어지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육체로 마친다는 게 점점 하나님한테 멀어져요. 제가 어떤 사랑하는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이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실까 뭐를 하실까 고민하셨는데 정말 목사님이 환상을 보셨다든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환상을 보셨고 무슨 피자 가게를 하셨다든가 너무 잘 되셨대요. 여기까지는 할렐루야 아멘이다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저도 환상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주의를 못 지키시는 거예요.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빠지시더니 저쪽으로 가고 계셔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업은 당연히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일날 빠지실 수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빠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일 문제도 아니고 점점 주께로 가고 계세요. 주께로 멀어지고 계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본인이 아신다 모르신다? 알아요. 내가 근데 주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강 목사가 저는 사실 누구한테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어떤 뭐 목사님이나 대단한 분들을 봐도 제 나름대로 씨름을 했기 때문에 전 누구한테 이렇게 뭐 나름대로 교만이겠죠. 하나님 저는 저분보다 그렇게 빠진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강 목사는? 제가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은 당연하신 거고 1번이 하나님이고 제가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느 날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살살살살 멀어져 가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살살살살 제가 저쪽에 가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 결론입니다. 오늘 벌써 설교 끝났어요. 자, 저를 따라 하시죠. 날마다.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위대하세요. 날마다. 한 걸음이요. 이야, 주님. 그게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쓰러져요. 그 위대하신 분들이요. 그 날마다가 점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이게 지금 여기 본문이 여기인데, 자, 성령과 육체. 성령의 일로 시작해서 육체의 일로 마치겠느냐. 근데 요게 뭐냐면요. 성령의 육체의 목록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께서 성령이 뭔지 육체가 뭔지를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는 이게 그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검은색이요.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해요. 음행, 더러운 거, 원수 짓고 당 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술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요. 영어로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비슷해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네.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분명하다. 자, 위에를 택하실래요? 아래를 택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솔직하게 위에가 좋아 보이세요? 아래가 좋아 보이세요? 목사님, 전 위에가 좋아 보여요. 남으셔야 됩니다. 저 남으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누가 봐도 위에는 이상해요. 아래가 훨씬 좋잖아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보시죠. 이거를 제가 목록을 만들었어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에 관계된 거, 육체에 관계된 거.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당연히 이쪽이 좋죠. 여기가 천국인데.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시죠. 성령의 열매가 감사는 성령의 열매일까요? 육체의 일일까요? 이건 100%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비슷한 거.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평안함. 평안함은 내 마음이 희한하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거는 성령에 속한 거다, 육체에 속한 거다? 이거는 절대로 성령에 속한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게요, 주님. 괜찮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그러게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예를 불안해요. 내가 너무 잘 돼. 돈도 벌고 성공하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다 잘 돼. 근데 마음이 붕 떠 있어. 불안해.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육체의 일일까요? 육체의 일이에요. 죄를 지으면 평안함이 없다고. 붕 떠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연산군이요,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그 연산군 진짜 못된 짓을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요, 세상 완전 아까쯤에 우리 그 정집사님이 기도하신 건요, 저리 가라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그건 완전히 사람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중정반정이라고 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그때 연산군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반응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그냥 반항 안 하고 죽어요. 본인도 안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죄인들은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럼 또 보시죠. 자, 불안은 육체에 속한 거다, 성령에 속한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평안하죠. 그러게요, 주님. 기적적으로 정말 강목사 요즘에 건강해서 맨날 기도합니다. 우리 전무선 집사님 허리, 우리 조선일 집사님 아무튼 혈압에다가 우리 정영 집사님 무릎이 아무튼 우리 한 집사님, 홍 집사님 그룹을 전부 다 아세요.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아신데 다 아세요. 우리 전 집사님 또 우리 전현 집사님도 디스크가 좀 안 좋으세요. 우리 아내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확 낫게 하셨어요.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성이가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 말고요. 내가 여전히 몸이 더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원하실까요? 불안을 원하실까요? 얘야, 걱정하지 마. 너 담대해라. 걱정, 근심을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가 사실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시고, 강 목사는 걱정, 근심이 많은 스타일이다, 평안한 스타일이다? 이게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요, 진짜 그랬다니까. 6, 7살 때부터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십자가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 저는 성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고속도로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언덕길은 싫어요. 평탄한 고속도로요. 왜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 왜 이리 불안해? 왜 이리 불안해?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이게 육체에 속한 거니까 신앙이 뭐냐면, 자, 불행한 것은 성령에 속한 거다, 육체에 속한 거다? 이건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기쁜데 그래도 기뻐요.
이 정도 되면요, 마귀가 손을 댄다 못 댄다? 끝입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만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먼저 평안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게 순서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리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실 때 진짜 평안함이 임하세요. 희한하게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게 희한하네.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씨름한다는 게, 하나님 제 마음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희, 일비,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안 좋을 때 퍽 떨어지고. 누가 이게 전문가다? 강 목사예요, 강 목사. 와, 오르락내락. 저는 제가 냄비라고 생각해요. 들어. 막 이게 부글부글 할 때 막 끌어올렸다가 양은 냄비, 식을 때는 팍 식어가지고. 그러게요, 주님.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게요, 주님. 그런 분은요, 세상을 줘도요, 한 달, 2달 좋을까? 그 다음에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얘야, 너 나를 알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자, 그러면, 자, 이제 선택의 순간. 오른쪽을 선택하실래요? 왼쪽을 선택하실래요? 이게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럼 왜 오늘날 믿는 분들이 100명 중에,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다 육체일로 가세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저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주님?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죠. 자, 이게 뭐다? 아멘. 옹달, 샘. 샘의 특징은 뭐다? 아멘. 이게 물이요, 퐁퐁퐁퐁 올라오잖아요. 죄를, 불안을, 시기를, 질투를, 미움을 일부러 만드세요. 아, 내가 요즘에 너무 평안해. 나 좀 불안해야 되겠다. 불안해야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어느 날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시기가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저는 아프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나 후배는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나랑 동기, 비슷한 애들. 어라? 별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만든 걸까요? 솟아나는 걸까요? 솟아나요. 죄악은요, 솟아납니다. 이게 어느 날 올라와요. 욕망이, 더러운 것이, 시기가, 질투가, 미움이.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윗 천천히고 만만? 그러면 그 다음에 가질 건 왕밖에 없네. 저거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올라와요. 아, 목사님, 저는 막 감사도 올라오고 평안도 올라오는데요. 자, 성령의 열매는 이게 뭐다? 이것도 샘이잖아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어느 날 막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사랑이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죠. 그래서 귀하신 거예요. 악해 보이세요? 착해 보이세요? 일단 제가 볼 때 예수 믿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착하세요. 태어날 때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도 많고 불쌍해.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도 솟아나고 이쪽도 솟아나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씨름들을 하신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가, 제가 맨날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이 이야기. 이게 뭐다? 이런 운동장은 없습니다. 이게 운동장이잖아요. 축구장인데 무슨 축구장?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운동장은 실제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누구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 육체의 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에는 가족 여행을 갈 때 오랜만에 작정하고 막 시간도 맞춰 해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일단 강 목사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는데 체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했는데, 근데 여행 갈 때 왜 그래도 그나마 낙이 뭐냐면, 낙이 뭐다? 먹을 거예요. 바리바리. 여보, 그 쌌어? 그거 챙겼어? 저는 거기 가서 뭐 먹을까? 아무튼 아멘. 자, 그럼 이제 저는 운전을 좋아해요.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할 때 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갈등이 있다, 없다?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자라고 그랬지? 뭐 이래서 큰아들이 밤새 게임한 거야. 이놈의 자식 그냥. 일찍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지런한데 어떤 분은 늦게 일어나요. 또 뭐 빠뜨린 거 막. 그러면 또 벌써 차 타면서부터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서로 만약에 해서 뭐가 또 이렇게 안 맞아. 실제로 여행을 갈 때 두 가지 타입이 있대요. 이거는 들어두시면 좋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계획이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저는 계획이 없어요. 여행을 가는데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있다가 시간 되면 타고 안 되면 말고 그 대신 뭐는 하고 맛있는 건 꼭 먹고 그러니까 쓱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이게 막 계획을 다 짜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다 해야 돼요. 무슨 막 체크를 내. 이거 무슨 뭐 미션 하는 것 같아.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가시면 이게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서로 맞추죠. 집안에서는요. 근데 사람 성향이 달라요. 아니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해. 보세요. 천국을 기대하고 가족여행을 출발했는데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 때 대판 싸고 와서 이혼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이쪽을 유지하는 게 더 쉬우세요? 이쪽을 유지하는 게 더 쉬우세요? 마음 상태가. 사람의 마음은요, 내버려 두면 이쪽입니다. 그냥 짜증이 나겠어요. 다시는 여행 오나 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침에 막 저녁에 잘 때, 근데 뭐가 하나 탁 틀어지면 그게 계속 껄끄덕.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뭐가 이렇게 틀어지면 껄끄덕.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운동장이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간다, 위로 간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불평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껄끄덕. 이렇게 사로잡혔다는 표현을 써요.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고 그랬어요. 출발하실 때, 자, 저를 보시죠. 예수 마음. 어떤 것도 안아주고 사랑하고 네가 참고 예수 마음. 그러게요, 주님. 네가 아빠잖아. 네가 제일 어른이잖아. 그럼 건이가 참을까 이놈아. 그러게요, 주님. 네가 잘 안아주면 되잖아. 이게 예수 마음이요. 우리가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붙잡으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요, 이렇게 나버립니다. 그럼 저절로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요. 그게 작은 영이에요. 띠끄덕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어떤 욕망이 싹 들어와요. 그럼 이거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점점점 커져요. 이걸 어떤 분들은 검은 개랑 흰 개로 예화를 해요. 내 안에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는데 내가 이 검은 개한테 먹이를 많이 줘요. 그러면 이 검은 개가 어느 날 어떻게 할까요?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잡아먹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라디아서 보면 서로 싸운다고 그래요. 내 마음이 로마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사망의 몸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시게. 하나님 옆에 사는 분이잖아요. 거룩으로 치면 최고잖아요. 나는 공고하다. 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사도 바울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위로 갈까요? 밑으로 올까요? 사람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이게 불편하고 불만하고 불행하고 괴롭고 시기하고 뭐 아무튼 이거를 내버려 두셔야 된다.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셔야 된다. 주 앞에 가서 해결하셔. 주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얘야, 너 내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신앙은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서 다들 육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서 못하세요. 내가 평안해야지, 사랑해야지, 감사해야지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우 뭐 이렇게 불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더군다나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젊은 분들은 다들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왜요? 우리 집사님들은 저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은지가 다 해요. 저는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몸은 지금 어디 있다? 여기 앉아 있어요. 도와줘야지. 우리 집사님들은 사실은 여자 집사님들께서 남자 집사님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젊은 분들이 그런다 안 그런다? 너만 일해? 나도 일하잖아.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 마음이 쉽지 않아요. 당장 피곤한데. 자, 그래서 예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시죠. 예화를, 이게 그 포도나무를 베어라라고 이제 영화에서 가져온 예화예요. 이게 이제 그 영화에 그 나이가 지긋하신 신부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구 뭐 이제 담당이시고 그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예화가 좋아서 가져왔거든요.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 신부님이 어느 날 교구에서 어떤 이제 그 천주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신부님 저희 딸이 너무 아파요. 제발 와서 우리 딸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억지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유 제가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걸려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아무튼 여자 성도님 따라서 집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 애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너무 아프니까 간절해. 신부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신부님이요 이렇게 손을 잡았다가 뭐 뺐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 보더니 그게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삐죽삐죽 그러더니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수께끼. 갑자기 설교 시간에 수수께끼가 되네.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들 이야기예요. 저는 신부님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들 이야기고 우리들 이야기예요. 착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신부님들 혼자 사시잖아요. 실제로 이 천주교가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들이 술, 담배가 이게 허락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에서 이 미사는 이 포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남는 포도주는 어떻게 할까요? 아멘. 이 연세도 드시고 좀 외롭기도 하시고 좀 마음도 허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갱년기도 찾아오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벽장에다 놓고 홀짝홀짝 드신 거예요. 근데 술을 드시는 거는 죄다 아니다? 천주교 내에서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이 아이 기도를 못해주고 이렇게 슬그머니 오셨을까요? 어느 날 본인을 생각할 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신부가 아닌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술이나 먹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시면서도요 이게 자기 혐오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이러려고 신부가 됐나? 신부님들만 그러실까요? 목회자도 그래요. 스님들도 그래요. 양심이 있는 분들은 아예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때는 이제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약점들이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약점들이 싸우시는 그런 약점들이 하나씩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게요, 주님. 저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이분이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셔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물론 경건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그게 은혜예요. 믿음으로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러게 내가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세요. 근데 이 아이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히 보실까요? 경멸하실까요?
너무너무 귀히 보세요. 왜? 사람이 그런 존재라서.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나누고 싶은 게, 그런데 여전히 이 노 신부님은 저 술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까요? 계속해서 지셔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얘야,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갑니다. 어차피 은혜를 주세요. 너한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소한 씨름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차피 사랑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육체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 말씀이세요. 자,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보시죠. 이거는 이제 분유 이야기인데 18세에 미혼모가 되셨어요. 지금 만든 얘기인 것 같아요. 만든 얘기인데 18세에 미혼모가 되셨는데 이분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애를 낳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혼자서 아이를 입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사실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을 참고 아이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면 다들 본인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별거 아닌데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안에만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분유가 다 떨어지고 아이는 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애가 우는데 어떻게 해요? 창피해도 나가죠. 그래서 이제 가게 가서 동네 가게. 그래갖고 이제 집안을 뒤져갖고 뭐 돈도 없으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갔는데, 뭐 옛날 일이었나 봐요. 이렇게 분유를 한 통 이제 산다고 이렇게 제일 싸 보이는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계산대 딱 놓고 얼마예요? 여쭤봤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신다? 그러면 15,000원인데? 내 지금 돈 얼마 있다? 10,000원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한번 어둠이 들어오고 불만이, 불평이, 불행이, 괴로움이, 이렇게 무너짐이, 낙심이 들어오면 거기서요, 이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막 괴로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 18살 된 그 어린 미혼모 이렇게 돌아섰대요. 이렇게 몇 발자국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뭐지 봤더니 주인 아줌마가, 우리 집에 그 찌그러진 분유가 있어. 찌그러진 분유가 있어. 이거 절반인데 7,500원. 세대가 안 살 거야? 7,500원이요? 2,500원 거슬러 한 통을 준대. 근데 이제 또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 야, 우리 집에 그게 몇 개가 더 있네. 외상 줄게. 기다려봐. 근데 저 뒤쪽을 하더니 쿵 소리가 나더래. 무슨 소리일까요? 일부러 찌그러뜨리고. 사람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요, 사람을 살릴 때, 사람을 섬길 때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분에게 그 조그마한 친절이잖아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장님은 그 돈이 문제일까요? 기쁨이 어마어마하시지 않을까요? 본인한테, 본인 인생에 그게 축복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세상 분들도 착하게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자. 회사 갔더니 뭐 사회가 아무튼 불공평하고 우리 부장은 나를 쪼아대고 되는 일은 없고 도대체 나는 풀리는 일이 없고 막 그게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럴까?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육체의 일에 속해서 살고 싶어 하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나는 나쁜 짓 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의지적으로, 제가 적극적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분이 계시면 진짜 그건 완전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까 아침에 우리 정호철 선생님 기도하신 그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못되게 살 거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뭔가 사연들이 있어요. 사람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게 약점들이 다들 있어요. 그 대단하신 박원순 시장 왜 아웃이 되셨다? 그분이 그거 못된 짓인지 나쁜 짓인지 모르고 하셨을까요? 본인이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악에 팔린 건 있어요. 허락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요, 여우인데 작은 여우인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지금 어떻다? 조금 있으면 열매 맺어요. 엄청나게 큰 포도원인데 조그마한 구멍에 조그마한 여우가 쏙 들어간 거예요. 내버려두면 된다 안 된다? 온 포도원을 망칩니다. 얘야, 너 그거 허락하지 말아라. 너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얘야. 이게 주님, 그런데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날 이게 제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안 돼요. 제가 한 5년, 10년, 20년 걸린 거였어요. 죄송해요. 뭐 아무튼 뭐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말씀드릴 테지만 진짜 한 2, 30년 걸린 것 같아요. 주님 뭐 이리 오래 걸립니까? 해결은 했어요. 진짜로요. 왜 그렇다? 사람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내 몸이 뭐를 원한다? 내 몸이요, 그 어둠을 원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내가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주를 보라고 하시죠. 육체의 일로 맞추지 말아라. 자, 따라서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보시죠.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성령의 일을 선택하실래요? 육체의 일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는 안 삽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겠습니다. 의지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불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씨는 이게 정신, 내성마비로 태어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주님, 더 이상 불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빛이 임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지셨어요. 그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저쪽으로 가실래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함이에요. 주님, 저렇게 안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 요거는 그러니까 자, 저를 따라가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내 상태를 빛으로 생명으로 유지하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이 되면 내 남편, 아내,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천국이면요, 그게 퍼져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실 이제 아브람 이야기를 갑자기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겠어요. 우리가 아브람 이야기를 조금 이게 쉽지 않은 게,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면 성령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보세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진짜 오늘 확 태워버리세요. 진짜 내 마음을 바꾸시고 확 씻겨버리고 태우시고 한 방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믿음에서냐 행위냐, 이건 육체의 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제가 맨날 아브라함 말씀드렸는데, 자, 질문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일생에 한 가지 반드시 대답하셔야 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델이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야. 위대한 거야. 칭찬받는 거야. 저렇게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에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가지. 제가 맨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못 들은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바라봐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들으시면 기억이 나시겠죠? 뭘까요? 힌트. 뭐다? 25가 뭐다? 25. 그러게요. 25년. 네. 우리 정명성 집사님. 75세에 뭐 한다고 부르셨다? 내가 너 애 줄게. 그리고 75세 부르세요. 근데 몇 세 주셨다? 100세요. 질문이요. 이게 반드시 해결이 되시대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걸까요? 못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신가요? 그 다음날 주실 수 있어요. 왜 25년을 안 주셨을까요? 이거를 한번, 자, 빨리, 저랑 같이 빨리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가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모리아산 그 이삭 테스트한 이야기. 자, 보시죠. 이거 몇 번이나 했는데 복습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쭉 보셔야 돼요. 자, 보시죠. 일단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따로 있어요. 잘 보시면 왜 우리가 솔직히 좀 힘드냐면 사람마다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나는 좀 집안이, 강 목사는 좀 어질러져도 괜찮다 안 괜찮다? 저는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깔끔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아멘. 근데 사실은 깔끔한 게 맞겠죠. 당연히. 너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깔끔함이 너무 지나치시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아멘. 지혜로우시네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 살아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사실 살아였어요. 근데 이집트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는데 누구를 뺏겼다? 사라를 뺏긴 거예요. 찾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서 뭐라 하시면 너 빨리 보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입하세요. 보고 계시다가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기서는 제가 들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뭐 어떻게 여기서는 이집트에서는 똑같은 12장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무슨 믿음? 체험된 믿음이에요. 진짜 살아계시네. 이거는 내가 손가락 하나 갖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야다라고 그래서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13장에서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유명한 룩, 너 오른쪽 갈래 왼쪽 갈래? 그러니까 삼촌 저는 저쪽이요. 저 요단강이거든요. 너무 좋아. 아 그래? 나는 광야에 있을게. 이쪽이 좋다 여기가 좋다? 아브라함이 바볼까요 아닐까요? 저쪽이 좋다 여기 광야가 좋다? 땅값이 달라요. 저기는 한 평에 몇 억씩 하는데 여기는 한 평에 3,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바보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기를 택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동서남북을 봐. 자, 그리고 나서 14장 뭐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그러면서 롯이 잡혀가요. 저쪽으로 갔던 그 롯. 그래서 15장이 뭐다? 이 속 없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배은망덕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 배은망덕한 롯을 목숨을 걸고 우리 집이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솔직히 강 목사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 지혜가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근처까지 가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처는 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일단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쫓아는 가볼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대단하시지만 지혜로우세요. 쫓아는 가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이제 아멘. 그런 얘기는 다음에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엄청 걱정을 하신다 안 하신다? 엄청 걱정을 해요. 왜요? 그 고대 국가가 반드시 보복전쟁을 해요. 이거는 깡패들의 속성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우습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자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그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진짜 이제 그 속마음이 나옵니다.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다? 저 애가 없는데요? 이게 약간 불만불평이에요. 하나님 저 애가 없는데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애가 없는데요? 저는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 이때는 15장에서 여기는 티끌이었죠. 하늘을 보라고요. 야 하늘 봐봐. 별 보이지? 네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야. 이게 로마서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오, 별. 그리고 나서 상상을 해보시죠. 16장이 뭐다? 이게 이스마엘이 탄생이에요. 왜 이스마엘이 났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애처가기 때문에 여보, 하나님이 애 주신대.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보, 하나님이 애 주신대. 그래?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납니다. 애가 들어섰을까요? 안 들어섰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아브라함이 해석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이 애는 주신다고 하셨어. 그거는 아멘이지. 그런데 왜 안 주시지? 아, 사라가 아니라 다른 아내. 이게 실제로 아브라함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가를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이상하신 게 좀 말이 그렇지만 이상하네. 말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자, 근데 하나님이 오묘하신 게 야, 하갈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갈을 얻었더니 그때부터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오신 겁니다. 싸우고 아픈 난리가 나요. 이게 저기 21장까지 계속돼요. 하나님의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 16장이 이스마엘이 되니까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보세요. 17장이 뭐다? 이게 그 유명한 할례인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사건인데 여기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99세예요.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17장에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띵 나타나세요. 뭐라고 그러신다? 애 줄게 그러세요. 아브라함 내가 애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한다? 아멘. 거기서 아멘.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읽어보세요. 대놓고 웃어요. 에이 주님 뭔 소리를 하세요. 제 나이가 에이 주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읽어보세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신 게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아브라함이시면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주님 장난하십니까? 아니 75세 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티끌이라고 별이라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바로 그러니까 주긴 주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게 영 복이 아니에요. 집안에 무한덩어리. 계속 싸워요. 주님, 장난하십니까? 13년이요. 근데 보세요. 요게 이제 그 세트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스마엘 이야기. 그 다음에 18, 19장이 그 유명한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 다음에 20장에서 다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21장에서 드디어 누가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나요. 요 17장, 요게 99세부터 여기가 100세예요. 그러니까 요게 1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16장이랑 17장은 간격이 몇 년?
13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떤 뜻이다?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한 번은 당연히 믿죠. 기적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믿죠. 25년이요, 25년.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금방 주실 것처럼, 야, 걱정하지 마. 너 별 봐. 너의 자손이 그렇게 돼. 근데 몇 년 만에 나타나셨다? 13년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이상하신 분이다. 어떤 분들은요, 욕하고 떠나요. 제가 볼 땐 그게 도울 김용우이고 조용남 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진짜 제가 얼마나 대들었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 계세요, 주님? 당연히 계시죠. 당연히 믿어요. 당연히 믿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하시다? 이게요, 그냥 선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선하세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하냐면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제가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저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비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 삶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삭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삭을 살리려고 드린 거예요. 드려야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지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17장에 뭐라고 되냐면,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I have heard you. 제가 이게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라고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I have heard you. 아브라함한테 as for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I have heard you. 내가 너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왔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뒤집으면 아브라함이 저 13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리신 거예요. 이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그 13년을 날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아브라함 뭐 했죠? 양만 쳤을까요? 25년 동안 한 7번쯤 나타났어요. 그러게 아브라함 뭐 했을까?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수준이 하나님이랑 농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에이 주님 왜 그럴까요? 누구랑 농담하세요? 친한 분이랑 농담하세요? 이렇게 처음 보는 분이랑 농담하세요? 친해지려고 농담할 수는 있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에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랑 그렇게 친한 거예요. 에이 주님. 대놓고 웃어요. 에이 주님. 그냥 이스마엘이랑 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이게요, 그게 작은 영어예요. 아브라함도 불안하고, 때로는 이게 맞나, 본민하고, 이스마엘이요. 이게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갈도 그렇고요. 집안이요, 막 시끄러워요. 그 착한 사라가 막 학대를 해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아무 소리가 없으세요. 이 작은 영어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다? 있다? 있잖아요. 애들 걷다가 넘어지고 애들은 맨날 아프고 이게 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작은 여우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어떻게 했다? 자,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음. 강 목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요, 강 목사가 더 이상 그때 워낙 무식하게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하나님한테 최소한 정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게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집사님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끝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얘야, 너, 나 믿냐?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이따시만해지면 안 돼요. 그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작은 여우를 끊임없이 잡은 거예요. I have heard you. 내가 너의 기도를 끊임없이 들어왔어. 날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스마엘이요. 13년을요. 한결같이. 주님. 그게 개인 경건이에요. 골방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아까침에 기울어진 운동장, 내 몸은 저쪽 육체로 가고 싶어 한다. 성령 충만하게 저 빛으로 천국으로 간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내 몸이 아시잖아요. 서면?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저 아이들 속에 천국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그러면 아멘. 자, 끝까지 그래야 돼요. 우리는 습득된 천국이에요. 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서 보세요. 25년의 비밀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삭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든지 주세요. 아브라함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이랑 22장이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25년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죠. 하나님은 누가 목적이시다?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 닮고 내 안에,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감사.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 닮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시는 거죠. 자, 다 끝났습니다. 신앙은, 우리 몸은 가만히 있다 흘러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육체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한테 멀어질까요? 세상 속에 묻히게, 우리 아시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노를 져야 돼요.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이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킵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날마다 식기도라도 제가 오래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시간. 반드시 기도하시고, 반드시 최소한 주님, 자, 저를 따라하시죠.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그 한마디라도 주님. 그래서요, 여기 기울어진 운동장을 잊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육체를 따라서 아무튼 이렇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하면 어느 날 천국이 이제 내 거가 돼요. 제가 이제 그 글 쓰는 거, 이런 사실 이제 위대한 작가들 이런 거 한참 봤는데, 위대한 작가들도 이렇게 맨날 글이 잘 써지는 게 아니래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타자기에 앉는데요. 그래서 30분, 1시간을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날 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자, 식기도라도 한마디.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보세요.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이렇게 긴 설교를 죄송합니다. 오늘 40분이면 마칠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 예배를 그냥 저를 보시죠. 이러고 드리실까요? 주님, 이러고 드리실까요? 그렇게만 하셔도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식사하실 때,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 주님, 그렇게 주님,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우를 없애고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경을 안 쓰면요,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쪽을 택하실래요? 이쪽을 택하실래요? 이쪽을 택하시는 거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갑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이미 세월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몸에 배어 계세요. 네. 배어 계세요. 자, 저기 물론 이제 도상국가도 어렵지만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는 거랑 엄청나게 잘 사는 선진국이 발전하는 거랑 뭐가 더 어렵다? 우리나라가 1%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오래되시면요, 사실 이게 어려워져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조금 찔리는 게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세요? 이게 저도 우리가 기도원 가서 한 뭐 일주일 금식하지 않으면 좀 약간 찔리는 게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근데 그 10분, 20분, 30분이요. 그것도 좀 힘드시면 주의 이름이요. 주님.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둡고 있나 밝고 있나 그것만이라도요. 별거 없어요.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요. 여기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차피 살아계세요. 그러게요, 주님.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맨날 너 왜 또 걱정하냐?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그 역사들을 잊지 말아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진짜 강 목사는요,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합니다. 붙잡고요. 이러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왜요? 살기 위해서. 주님! 진짜 저는 목숨 걸고 했어요. 제가 죽으니까요. 지금도 합니다. 행복해지려고요. 네, 되게 쉬워요. 너 육체로 갈래? 성령으로 갈래? 그러게요, 주님.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좋으세요. 가족 안에서 사랑하고 여행 가실 때 행복하고 출발하실 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할게요. 감사할게요. 아무 소리 안 할게요. 제가 안아볼게요. 가정에서도 밥이 좀 그래도 감사할게요. 네. 어떻게 결단한다? 천국을 결단하십니다. 내가 빛을 발할게요. 주님. 저쪽으로 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천국으로 가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씨름하면 그 아브라함의 25년, 우리는 이미 세월이 지나셨고 싸우고 계시잖아요. 중심이 주님을 원하시잖아요. 너무 귀하세요. 끝까지 우리가 신앙은 딱 이겁니다. 네, 끝났네요. 주여. 요것만 하시면 돼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아셨죠? 아멘. 우리